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설득당하고 믿고 알고 있는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어떻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실 것인지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다, 어렵다 느끼게 되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어떻게 어디로 걸어갈지 모르겠다, 이런 때도 있겠죠. 그러나 오히려 길은 보이는데 그 길 앞에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믿음의 어떤 최선을 다할 책임도 느끼고 있고 각오도 있는데, 적어도 이런 문제는, 좀 사소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서 나에게 감사와 충성을 요청하셔야 되지 않는가.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정도 들어주시는 것은 좀 쉬운 문제가 아닌가 생각될 때일 것 같습니다. 혹은 저 또한 영원한 천국의 소망과 또 영원한 생명,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늘 설교했고, 또 그 장례 예배도 많이 드렸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약한 모습으로 누워 계실 때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오신 그 길을 생각할 때 이런 그 어려움 가운데 계신 모습이 조금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이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신가, 또 뭐 저를 비롯해서 저희 형제들이 부모님께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시간, 기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잘 아시는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광야 40년 동안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는 그런 장면이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눈에는 기쁨, 기대, 또 앞으로 펼쳐질 어떤 일에 대한 희망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꼭 여기를 들어가야 하나? 사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인도함을 받아왔는데, 여기서 조금 더 머물렀으면 좋겠는데, 한밤중에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먼저는 그 증거막을 분해해서 다시 메고 부모님을 깨우고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도대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한순간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인가? 이스라엘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도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앞에 이제 그 한 걸음 내디뎌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벽은 높고 두텁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데 그냥 가게 되면 모든 게 다 주어지지는 않는다. 사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만한 상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 아까 본문은 나왔었는데 30절 말씀, 1장 30절 말씀이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신명기 31장에서도 이제 처음에도 너희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약속으로 이미 주신 땅을 전쟁으로 얻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너 앞서 행하신다라고 이 신명기를 처음과 끝을 이렇게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모세가 설득당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설명되고 설득되고 항복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참 좋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자동 판매기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자동 판매기에 이렇게 동전을 넣으면 커피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커피를 우리에게 내놓지 않으면 자동 판매기야 내가 200원이었는데 100원짜리 한국은행에서 나온 동전 2개를 정성껏 넣었는데 너는 왜 나에게 커피를 주지 않니? 라고 기계에다 대고 설명하거나 설득하려고 하지 않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말씀하시고 그 말이 설득되어지고 내가 항복하게 되는,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십계명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그 말씀들을 지켜가는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설명하고 설득하신다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동 판매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해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12부족의 대표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게 한 그 배경이 이 이야기 안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로부터 38년이 흘렀습니다. 원래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 광야까지는 10하루 길이었는데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지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10하루 길을 40년 동안 너희로 걷게 하셨는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는 10명의 정탐꾼의 반응에 흥분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조금 고생됐지만 우리를 탈출시키셔가지고 구원하셔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려는가? 그때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다. 우리 얼굴만한 포도가 있는 포도나무를 들쳐매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굉장한 거인 같은 용사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기는 너무 힘들다. 그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반응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이 선물하신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가서 맛있게 먹으면 된다. 라는 표현을 했었었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전적으로 순종할 마음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셨지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훈련하시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홍해를 가르시고 수많은 전쟁에 승리하시며 그들이 실패하고 실수하는 날에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새겨 말씀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모세도 사실 왕자로 왕궁에서 40년을 보냈었고, 아마 그때도 이스라엘의 독립과 해방에 대해서 큰 사명감을 느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이, 자기 민족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를 않았었죠.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40년의 말미에 가시나무, 여기 자연 발화할 만한 어떤 더위를 가끔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가시나무가 불타 사그러져야 되는데 그 사그러들지 않은 불꽃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제가 80입니다. 왜 지금 나타나셔서 저에게 이런 엄청난 책임과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까? 번역하기 쉽지 않은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히에 아쉐르 예히에 I am that I am, 혹은 I am who I am. 내가 너랑 늘 함께 있어서 내가 하나님됨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함께 앞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내가 너에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항복을 받아낼 것이다. 모세가 가장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갖고 내려왔을 때에 그 시내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것을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진노를 드러내었고,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다우심을 나타내셨습니까? 너희가 모세 기도 듣고 내가 다시 한번,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준다. 한 번 더 실수하면 그때는 굉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으로 자기를 드러내셨고 그 하나님의 설득이 지금 40년 하루하루 동안 계속되어졌는데 이제 그 절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설명하시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약속의 땅, 좋은 땅을 놓고 두려워한 것은 사실은 작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실제로 강한 민족과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 강력한 성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출애굽 제2세대의 문제는 앞에 강력한 용사들, 강력한 성읍, 정말 쉽지 않은 문제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웠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지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이죠. 두려움은 눈앞의 문제를 확대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축소합니다.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이면, 그 문제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조차 부담이 됩니다. 은혜도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다 잘 될 거야, 이런 것 아무런 문제 아니야 라는 어떤 낙관주의는 아닐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상황은 굉장히 비관적이지만 다 잘 될 거다라고 하는 비관적 낙관주의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꼭 걸맞는 그 상황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시편 말씀도 읽었지만 또 찬송 불렀지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그 산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영적으로 현실적인 어떤 도움을, 지금 나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지켜가야 하고, 어쩌면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성공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 아닐까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부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참 좋습니다. 물론 지금 주일학교 혹은 중고등학생들에게 들려지는 설교는 아니지만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함께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목소리가 자녀들에게 들려졌던 이 분위기가 기억되고 기억나고 믿음의 유산이 되고 용기 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한 용사들의 보고는 같은 장소, 같은 상황을 보고 온 것이지만 참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 현실, 크게 느껴지는 그 장벽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서는 무엇입니까? 이 상황 앞에 제가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곳에 크고 강한 민족이 있고 높은 성이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라는 보고서입니다.
하나님입니까? 모세의 하나님은 너희들 먼저 가라, 내가 지켜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따로 보내시려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시려면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어주십시오, 강하게 기도했던 모세 아닙니까? 왜 못 가냐? 내 약속을 다시 한번 크게 너희에게 들려주랴? 이렇게 우리를 뒤에서 재촉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시간 너를 통해서 내 약속을 성취하겠다,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임을 알게 하겠다. 네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내가 너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보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앞서가시는 분이시고, 명령하실 뿐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로이드 존스의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책이 기억나는데요. 거기에 인상 깊었던 영어 구절, 제가 많지 않지만 기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Stop listening to yourself. 감정이, 그 상황이 너에게 말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을 멈춰라. Start preaching to yourself. 복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너에게 설교하라고.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식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고 내 눈물을, 내 마음을, 내 감성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느끼는 어떤 두려움이 정답은 아니죠.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설득되어지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신다라는 말은 두려움이 한꺼번에 없어진다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내 단어, 내가 즐겨 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겠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을, 너희 마음을, 너희 몸을 지켜주실 것이다. 어떤 노력을 해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우리가 알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하는 책임 있는 기쁨의 시간을 선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좋은 기도, 당당한 기도, 책임 있는 기도 같지만, 만약 그 기도를 게임할 때 능력치, 소총을 쏘는 거가 아니라 대포가 나에게서 나아가는 어떤, 제가 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 지금 믿음이 너무 작습니다. 저에게 대포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상황을 부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하나님의 의도와 조금 틀린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이 너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있으셨는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어떤 말씀을 나에게
기억나게 하셨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셨는가? 그리고 그때는 불평되었지만 지나고 나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면에서 훈련시켜 주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나고 또 힘차게 한 걸음 내기는 것. 예수 산길교회, 예수 생명을 덧입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다짐해야 하는 기도이고 예배의 내용이고 또 설득당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세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2년째 됐던 사건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져 왔지만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을 지탱해 오셨는지를, 설득해 오셨는지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까 그 성경 말씀 다음 보시면 32절에 출애굽할 때에도 그러했고 광야에서도 그러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눈 앞에서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해라. 예전에는 나 때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듣기 좋아하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것이 지금 엄마 아빠가 정말 그 큰 어떤 상황 속에서 버텨내고 붙잡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고 또 그때 경험했던 하나님 이야기라면 자녀들이 듣게 되는 강도는 전 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광야 세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셨던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에는 성공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함께 예배한다는 특권과 아름다운 책임이 예배 드리는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속에서도 소중하게 책임 있게 발휘되고 있는 것입니까? 엄마가, 아빠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믿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가장 좋아한 성경 말씀, 가장 좋아하는 찬송을 기억하고 있는데 할머니가 사랑하는 찬송의 내용을,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성경 말씀을, 엄마가 좋아하는 찬송을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은 무엇인가? 그 가사의 내용이 어떤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찬송을 늘 부르고 있는가? 또 왜 우리 부모님은, 아빠는 이 말씀을 그렇게 붙잡으셨는가? 그리고 내가 이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어떤 애를 쓰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자녀들에게 실제적으로 전해지는 믿음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는 참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많은 믿음의 길을 걸어왔지만 두려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하지? 불확실한 미래. 또 답은 알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이 꼭 이 길을 나보러 걸어가라고 하시는 건가?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나타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신 분이십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일을 힘들어하는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는 사실 조금 더 편한 길을 택하기를 좋아하고, 이건 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다른 일을 조금 더 힘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은 전 도저히 못할 것 같다라고 조금 순서를 바꿔 내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약해하고 힘들어하고 실패하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우리를 떠밀어 넣으시고 넌 이거 이겨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경험하셨고 그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을 뚫고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성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용기 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또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잖아요. 험한 길도 좁은 길도 함께 가면 즐겁고 신나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믿음은 그 현실을 부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이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가? 나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용기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확인하게 하시고 한 걸음 걷게 하시고 그 걸으면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혼자다, 너 이 길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렇지만 네 혼자 네 힘으로 해야 돼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함께 하시는, 앞서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설득 땅에 가는 그 과정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죠. 사실 아브라함은 무서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만 했죠. 그러나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여러 과정들이 있었죠. 그 가장 큰 어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2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창세기 22장과 시편 23편 말씀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책 많이 안 갖고 다니시는데 성경 넘기는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보시면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군요 라고 하는 인정과 칭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은 번제라고 하는 예배의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 알고 있습니다. 불태워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불태워 드리는 어떤 제물로 드리라니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예배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될 텐데,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근원부터 생각하게 하는 엄청난 질문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갑니다. 그 밤 아브라함은 어떠한 생각에 잡혀 있었을까요? 잠시라도 잘 수 있었을까요? 한참 걸어가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산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아이라고 해서 10살, 12살이 아니라 자기보다 훨씬 힘센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8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이삭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이 여행길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밤 아니면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서 뭔가 하여튼 조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고 진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해 부르시면서 친히 준비한 양으로 번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셨죠.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면 아브라함은 죽어야만, 이삭은 죽어야만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 그런데 이삭이 직접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하신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우리만큼은 확실하지 않지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인데, 아브라함이 다 알지 못했지만 여태껏 살아온 시간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신비하고 내 연약함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은 꼭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먼저 보신다. 미리 아신다.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신뢰하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순종해서 걸어가면서, 그리고 순종하는 그 순간에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멀리 먼저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우리가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다 하시는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아마도 거의 암송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편 23편 1절 말씀은 다 암송하시죠?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6절 말씀 잘 기억하시죠? 6절 말씀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라는 말이 목자의 경험을 가졌던 다윗에게는 아주 너무 기쁘고 유익하게 익숙하게 들리는 말이었는데요. 그 양떼를 앞선 양을 뒤선 양들이 따라가는 것과 함께 자기를 도왔던 그 양을 모는 개 있잖아요. 그 개들이 얼마나 그 집요하게 양들을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꼭 가야 하는 그곳으로 집요하게 몰아가는지, 추격한다, 이런 단어이거든요. 앞서가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움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으로 나를 이끄신다, 내 앞서가신다. 그때 나를 추격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였고 앞으로도 경험할 것 아닙니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정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여기에서 200년 이상 사실 분은 없잖아요. 근데 영원한 시간을 영원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200년 동안 살면서 두려웠지만 그것을 극복한 일,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어떻게 어루만지셨는가, 내가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어떻게 선하고 아름답게 이끌어내셨는가, 그 무용담을 얘기하고 듣고 나누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원히 찬송할 것이거든요. 어쩌면 이 100년이나 200년이라는 시간은 참 짧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조금 더 모험의 길을 드라마틱하게 경험하라고 여러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봐,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이렇게 놀랍고 크고 멋지고 아름다운 거야. 이 은혜가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흘러넘쳐야 돼.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너를 추격하고 있단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허락하시는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워 계신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파킨슨 병이 걸리셨는지 그냥 누워만 계신지 다 이해가 가지가 않아요. 그러나 차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넘쳐나고 계시고, 그것을 어머니가 지금은 표현을 못하고 계시니까 하늘나라에서 야, 그때 네가 와서 기도해 준 게 이렇게 내가 용기가 되고 기뻤단다, 이런 대화가 우리가 영원히 누릴 그런 믿음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한 걸음을 앞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새롭고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함께 걸어가는
예수 산길교회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우리 앞서 걸어가셔서 참 감사합니다. 두려움이 커질 때에 그 두려움을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가시는 하나님을 정직하고 아름답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상황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지 않되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의 순간들을 오늘의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예수님의 모범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앞서려 하지 말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아니라 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예수 새롭고 생명의 길 산길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